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다 일어서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다 앉으셔가지고 할렐루야를 경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인하나 집사님 혼자 대표로 서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매년 만년 절기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없습니까? 가끔 너무 익숙한 것 때문에 소홀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너무나 익숙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도 2달 전에 이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괜히 정했다. 차라리 부활절 메시지를 가져올 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부활을 한번 접목해보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문제 많은 교회에 부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 주 설교를 본문 가지고 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첫째, 한 절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느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2번째 주일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사하신다고 좀 바쁘셨나 보다 그랬답니다. 셋째 주일 똑같은 본문으로 또 했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입김이 있는 분에게 왜 그러냐고 옆에서 좌우에서 교인들끼리 말을 했답니다. 4번째 주에 또다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했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당회합시다. 문제가 뭔지 한번 분석이나 해봅시다 라고 몇 분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짧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전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이곳에서 계속 같은 본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이 말씀에 모두가 은혜를 입고 삶을 바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지 마땅하다는 그 삶을 적용해 갔답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놓쳐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나와서 교회를 쭉 정리하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교회 볼펜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펜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김인숙 전사님이 한국에서 제가 500개만 주문하자고 했는데 1000개를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전도용으로, 여러분 가게나 전도용으로 쓰라고 했는데 교회 다 돌아다녀가지고 찾아보니까 6개가 있더라고요. 문득 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볼펜이죠?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모나미 153. 모나미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모나미.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몰라가 찾아보았습니다. 모나미는 프랑스 말이랍니다. 모는 나의, 아미는 친구. 이 볼펜을 잡을 때 나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하고 단순하고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감격적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무디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변화가 없다면 마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답답함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연결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처럼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그릇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작은 부분이었지만 굉장히 내용이 질적인 엑기스와 같은 보배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데 보면 부피만 컸지 질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아픔을 아시고 무자식의 아픔을 아시고 백세의 아들 낳게 하시고 그 아들 16, 17살쯤 되었을 때 다시 모리아산에 바치게 했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랑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과 함께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며 외삼촌 댁에서 20년간 고생을 하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였더라. 이름을 바꿔서 야비한 자, 얍삭한 자에서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보면 이처럼 사랑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 손에 팔리어서 애굽의 보디발 종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갔던 그에게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두가 이처럼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순환과 고난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특별한 사랑으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는 독자가 아니에요. 하나뿐인 수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독생자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셨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었던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영원불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그 인간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따르면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에게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마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논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 희생을 의미하면서 이 땅에 내어주신 아들을 무덤에까지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한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캐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붙들 수 없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완성의 부활이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부활은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를 믿는 모든 자, 우리보다 앞선 세대, 앞으로 우리보다 다음 세대까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라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실을 믿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마가복음을 쭉 보다가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보니까 다음날 아침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9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찾아왔던 그 막달라 마리가 누군가 하면 전에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였습니다. 화면에 우리 본문이 나오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에 여인들이 먼저 왔다는 사실, 팩트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때 당시 어떻게 이것을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당시의 여인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빈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칠 때에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기본적 상식으로는 저 여자가 옛날에 도졌더니, 옛날에 그렇더니 다시 그런갑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보고도 나가서 증거해도 누구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요한복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라고 하지요.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왜 3명에게 하지 않고 2명을 적었을까? 증인이 가능하거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2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자이고 2 사람으로 합법적인 증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부활 사실을 목격하고 가서 전했는데도 첫 번째 여인들이야 뭐 증인의 자격이 없다고 봅시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들은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가서 전했지만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여러분 모두 기적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기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저는 5가지의 부활신앙의 확신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면 첫 번째는 내가 주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났다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죄의 확신을 받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인도의 확신. 마지막에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승리의 확신. 이 5가지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 부활로 영생을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5가지의 확신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